2020년 9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성경을 함께 읽지요. 오늘은 좀 기네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많은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를 읽을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복음서는 전체가 주 예수와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다 되어 있다고조차 말할 수 있을 만큼 선정된 몇 안 되는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것을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요한복음서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건 마치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서 대단히 마음에 남습니다. 다만 이 니고데모는 분명 이제 청년이 아니라 제법 나이 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노인의 이야기, 노인이라고 하면은 니고데모에게는 가엾은 말이 되겠지만은 노인의 이야기로서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인생의 연륜을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잘 알 수 있고 친밀감이 깊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더욱이 오늘 저는 일부러 꽤 길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주 예수의 만남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3장 16절을 합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이 16절을 읽었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이유를 이제 알아차린 분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3장 16절, 이것은 암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말을 암송할 수 없는 사람 쪽이 좋겠지요. 그러한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은 옛날부터 모두가 어느 틈엔가 암기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가 몇 번이고 실증 내지 않고 반복해온 성경 안에서 가장 저명한 성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 어릴 적에 외웠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어요. 요즘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모두가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만 그러한 습관이라든가 어느 틈엔지 그렇게 되어버렸던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은 인간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감명을 이 말씀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주신다. 세상에 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선물로서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선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의 표시로서 부여해 주신 독생자라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 부자 청년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던 영생을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 자신의 것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미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하지 않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부자 청년을 대신하는 것이 니고데모일지도 모릅니다. 그 비싼 노인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이것은 읽기에 따라서는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3장 16절에요. 주 예수의 답의 일부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멋진 탑을 주어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실은 이 경우 이 니고데모가 주 예수께 진심으로 기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져 니고데모도 또한 매우 반색하며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고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나오는데 그 주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니고데모도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고는 당장은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물의 이해력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더딘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서를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은 이후에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져 가서 마침내 예수에게 사람들의 폭력이 미치려고 했던 때에 그것을 달랬던 것도 니고데모였다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7장 50절 51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혹은 또 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임당해 버리셨던 때에 그 주 예수의 몸을 그 매장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그걸 도왔던 것도 니고데모입니다. 19장 38절 39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예수를 장사 지냈던 것은 이른바 제자들이 아니라 요셉과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도 명확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가면 아마 그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듯한 곳에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주 예수 곁에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점에서는 이것도 또한 우리 안에도 있는 것처럼 긴 시간 걸려서 주 예수의 뒤를 쫓아서 그리고 아마 어느 날인지 주 예수를 받아들여 즉 독생자를 믿어서 쓰러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사람이 아닐까요? 오래 걸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 니고데모가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를 배웠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그의 가장 큰 문제로 들었냐고 하는 것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바리새세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유대인보다도 더 믿음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관하여도 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영어로는 아마 룰러라고 나옵니다. 사전을 찾으면은. 이 룰러라고 하는 말,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주로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또는 관리라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깊었으며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혜도 깊게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것일까요? 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다고 일부러 성경이 쓰고 있느냐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잘 알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측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은 어떤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이 규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는
밤이 어울립니다. 그럼 그럴지도 모르죠. 낮 동안은 일하고 밤 조용해져서 공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랍비에게서 밤에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도 낮 동안은 지도자로서 회의나 뭔가로 바빴을 테지요. 그 사이에도 마음이 쓰여 못 견디는 예수께 밤에 겨우 밤이 되어 찾아와 조용히 하나님의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트름이 단하네.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만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감추어 준다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니고데모는 한편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동료들을 달래서 예수께 대한 적개심을 억누를 수가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다른 동료들처럼 그냥 욱해서 저런 예수 같은 놈은 괘씸하다라는 식으로 덮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테지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시는 분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까지나 주 예수를 정말로 따르는 인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신중한 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던 낮 동안 소문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지요. 주 예수께 찾아가는 것을 거렸던 것이 아닌가, 주저함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감추어져 버리는 밤을 기다려서, 게다가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기에 어울리는 밤이니까 주 예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밤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날을 계산했어요. 날수를.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규례를 배운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이 예수님께 대한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교사와 표적, 이 두 가지 말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때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도 몇 년간 배울 때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은 표적이라고 번역된 말, 일본어 성경은 시루시예요. 영어 성경은 사인입니다. 표적들 한이니까 사인즈가 되겠죠. 사인즈. 사인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교사와 랍비와 표적이라는 말이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두드러지게 들려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라클입니다. 주 예수의 행하셨던 행위입니다. 그 예수의 하셨던 행위나 혹은 예수가 말씀하고 있으시는 가르침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살아 일하고 있으시다, 함께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구체적인 사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존재가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그러나 주 예수의 행위를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들이 사인임을, 표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출입해도 교회의 활동이 거기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기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주 예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으셨던 때에도 그것에 비슷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도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분명해집니다. 왜냐고 하면 아마 그 니고데모에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께서는 꿰뚫어보고 있으셨던 것일 테지요. 곧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 쪽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고 부탁드린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다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다를 세번역은 다시 나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새로 나다. 거듭나다, 다시 나다, 새로 나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답니다. 마태복음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잖아요. 그 낳고의 나타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다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관하여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성전 휘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에 그 위로부터예요. 예수님 쪽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남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점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셨던 것이 됩니다.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셈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런 점에서의 약점을 곧 폭로하는 듯한 것을 말해버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좀 핑계를 대면 나이가 젊더라도 한 번 태어나면 또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듯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니고데모의 기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젊음도 잃어버린 자신의 나이든 육체 혹은 마음의 쇠약함을 엄하게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테지요. 이 심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따위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태를 나온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지 않은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를 비판할 수가 있겠죠. 뭐야,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등 말하지만 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육체적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마음이 거듭난다,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가? 주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으신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등 묻고 있다. 니고데모도 결국은 바리새인이지만 대단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간단히 비평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니고데모와 마찬가지 물음이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있거나 혹은 가만히 웅크리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 아닐까요?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없다. 이미 거듭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예전부터의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구애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니고데모가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거듭날, 다시 날, 새로 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할 수가 있냐고 하는 등 어째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거듭난, 다시 난, 새로 난 인간으로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고 열심히 물었던 것은 훌륭하다고조차 생각합니다. 현대 세계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소중한 것은 거듭나는 것,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라고 솔직하게 거의 어린아이처럼 물어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속되어지는 둘도 없는 주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점을 찌른 솔직한 물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이것을 중요시하여 예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여기서는 비로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5절부터 8절이에요. 이 물이란 분명 교회에 가서 세례 입회식을 할 때 요즘 같으면은 물을 끼얹는다고 할까요? 목사가 똑똑 이만한 머리에 떨어뜨립니다. 당시라면 물속에 잠기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건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계속해서 말하셨습니다. 이 육은 우리의 몸, 이른바 육체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육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마치 이 하나님의 영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육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고급한 것을 생각해도 그것이 육의 생각일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스르는 한 그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비유가 바를지 모르는 타종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발언하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 육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거스르는 한 그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납득할지라도 육체만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육체도 하나님께 거스르는 듯한 생활 방식을 하면 육의 육, 그야말로 죄의 육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거스르는 생각, 거스르는 생활 방식에서부터 생겨나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낡은 죄 중에 계속 사는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으로 거기에는 거듭난다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육으로 사는 자도 한번 영으로 살게 하심을 받게 되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겨나는 영의 사람으로 되는 그러한 인간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7절 8절이에요. 느닷없이 바람 얘기가 나오므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은 이 바람이라는 말, 이건 영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영은 임의로 불매, 혹은 영은 임의로 움직인다, 활동한다라고 번역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에 있어서도 주 예수께서 말하시던 아람어에 있어서도 바람도 우리말과 일본어로 영도 같은 말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혹은 이 바람은 공기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공기는 어디나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그 공기, 그걸 들여 마시지 않으면 문자대로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육체가 들이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정말은 영에 있어서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서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임의로 완전히 자유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임의로 활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 정녀처럼 뭐 하나 부족한 것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뭔지 아직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사해서 불가사의한 것을 해 보여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지만 교회에도 그래요. 다종교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자유로 그 영을 활동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말로 하면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며 또 그 행방을 언제나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활동 속에서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오늘은 자세히 얘기할 틈은 없습니다. 이 말씀과의 관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는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answer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대면을 보면서 아직 진정으로 만나 뵈었으면서도 만나 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며 그러나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의 솔직한 심정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자 청년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순간순간에 있어서의 행동에 그 가장 깊고 가장 심각한 곳에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기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날 다시 뵐게요.